1956년도에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의 밀림 지역에서 미국의 젊은 선교사 5명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이 부족들에게 창과 도끼로 살해를 당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데 나가서, 먼 타국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교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5명의 젊은 선교사들 중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 있는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글을 아주 잘 썼고 또 재능 있는 연설가이자 또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짐 엘리엇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탁월한 교회 사역을 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변에 이 짐 엘리엇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미국 땅이 아닌 모든 것이 안전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미국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인 남아메리카 에콰도르를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에서 먼저 와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와 교제를 하면서 호전적이고 외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아우카 부족에 대해서 듣고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53년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쿠이토에서 함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하고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은 호전적이고 살인족인 아우카족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땅 위에 경비행기를 띄워서 선물들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열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들을 떨어뜨려 준 후에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이 사는 강변 모래톱에 경비행기를 착륙시킨 후 텐트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그 아우카 보족이 살고 있는 곳에 경비행기를 착륙을 시키고 이 선교센터에서는 이들로부터 어떤 보고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교본부에 닷새째가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혹시나 이들에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 일대를 갖다가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모두 아우카 부족에게 창으로 또 도끼로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5명의 선교사들은 모두 아우카 부족에게 살해를 당해서 그 강변에 피와 함께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장면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신변을 이 권총을 가지고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원주민들의 창에 그냥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을 보도한 미국의 언론 라이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아주 분개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분개를 했느냐? 잔인하게 선교사들을 죽인 아우카 부족뿐만 아니라 아우카족이 잔인한 살인족인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들어간 젊은 선교사들을 향해서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얼마나 낭비적인 일인가? 이렇게 의분을,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또다시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낭비를 했습니까? 얼마나 헛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자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던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기를 내 남편은 꿈을 꿨습니다. 이제사 내 남편은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는 내 남편의 죽음을 절대로 낭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훗날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던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모아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이 짐 엘리엇이 적었던 그 글들 속에는 놀라운 말들 두 가지가 적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태워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잠깐 얻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들을 적었을 당시 짐 엘리엇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9살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할 당시에 그의 나이가 29살이었는데 그는 이미 10년 전에 이러한 글들을 바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 엘리엇은 무엇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10년 전부터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의 아내 5명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향해 찾아가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마저 감당해야 된다.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가는데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이들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우카족은 여자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여자를 해치는 것은 이것은 아우카 부족에게 비겁한 짓이다 라고 생각해서 엘리자베스가 자신들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엘리자베스를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엘리자베스는 자신도 남편과 함께 그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홉 가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아홉 가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은 아홉 가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홉 가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암 목사가 주도하는 한 집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5명의 젊은 선교사들에게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영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5명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의 사역은 짧은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아홉 가족을 살려내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또한 5명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이곳 와우라니 우리임지역 외딴마을 티메로에서는 감격적인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자, 신약성경을 그 아홉 가족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주민 기독교 지도자는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잔잔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을 무참하게 죽였고 그렇게 호전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약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 성경을 바로 읽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원주민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젊은 선교사들이 살해될 때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로 변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순교했던 마을들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엘리엇이 순교할 때 뱃속에 있던 둘째 아들은 이 원주민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 임금이 되어서 부귀와 영화만 누리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는 젊어서 죽을 수 없어. 우리는 가정도 있어. 아내도 있어. 어린 자녀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족이 살고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고 신약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목적, 모든 삶의 목표는요, 자기 자신입니다. 나, 내 가정,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오직 모든 목적이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서로로 옮기려고 살아가는데 세상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갈까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화장장에 장례 집례를 위해서 갔는데요, 저 경상도 쪽에 가가지고 장례를 집례를 하고 화장장에서 그 일을 치르는 것을 봤는데요, 마지막 제를 수고하는 분이 그 제 안에서 뭘 막 찾더라고요. 뭘 찾나 했어요. 봤더니 뭐 금리빨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떨어졌나 해가지고 그거를 찾더라고요. 결국 내 몸에 부착된 금붙이 하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나, 내 가족, 내 자식, 끊임없이 움키고 끊임없이 쌓아놓고.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현세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자식이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저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러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감당했던 그러한 사명,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목사가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삶을 부모나 형제나 친구가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도 바로 내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다운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목사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이 목사의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형제들이 대신 내 사명의 십자가를 져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건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어느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목사나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만 십자가가 있다. 어느 누구에게나,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는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워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 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저에게 주십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십자가를 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십자가만 맡기지요, 하나님은요 결코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0,000원, 1억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누가 내 대신 예배 드려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집에서 들어누워요. 내 대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 내 예배 대신 드려주고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육받고 내가 훈련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대신 바쳐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누구밖에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질 수 없는 십자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다 해도 단 한 명의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보혈의 피가 흐를 때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가 아우카족을 향해 짊어졌던 십자가도 누구밖에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까? 바로 그들밖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짊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무서운
아우카조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인족이야. 그들은 들어갔다 하면 다 죽어. 그런데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되겠네. 이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감당함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섰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